자, 우리 오늘 함께 볼 말씀은요.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두 구절이에요, 여러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5월 계속해서 이제 가정의 달 맞이해서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초청했던 분들 또 오늘 또 새롭게 보이는 그런 얼굴도 있어 너무나 감사하고, 어쨌든 여러분, 우리는 평생 복을 받기 위한 세상의 조건으로 말하는 그 복을 받기 위한 그런 종교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해서 평생 내 주변에 하나님의 잃어버린 아들, 딸들을 전하고 이 자리로 모셔올 수 있는 그것이 복인 줄을 믿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그 사명을 다하기를 바라고요. 자, 오늘은 그래서 오늘 제목이 저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 자녀 잘 키우는 방법. 많은 교육학을 공부하시고 소위 아이들을 잘 다루는 똑똑한 분들, 그분들의 첫 번째 아이들을 잘 다루는 방법, 첫 번째가 뭔 줄 아세요? 표정입니다, 여러분. 항상 웃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웃어볼까요? 예, 아우, 예쁘세요. 예, 예쁘게 웃어야 됩니다. 이 웃는 게 아이들에게 가장 좋은 첫 번째 교육이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자녀란 어떤 존재인가요? 사실 오늘은요, 자녀가 없어도 상관없어요. 예. 앞으로 내가 키울 자녀, 또 내 손주, 손녀, 내 조카들까지 해당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러분 모두가 오늘 이 말씀에 귀 기울이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자녀는 어떤 존재입니까? 사실 말 하나 많아죠. 저희 같은 경우는 딸 하나다 보니까 뭐 말할 필요가 없죠. 너무너무 예쁘죠. 정말 세상 말로 물고 빨고 할 정도로 예쁜 그런 소중한 자녀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유독 우리가 살아가는 이 대한민국은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당히 자녀들에 대한 이 사랑과 희생, 헌신이 어마어마합니다. 자, 그럼 제가 질문해 볼게요. 나에게 자녀란 보배. 그렇죠. 나에게 자녀란 모든 것. 우리 희국 성도님, 나에게 자녀란 피 같은. 막 점점 우리 끌어올라와요. 자녀 얘기 나오니까 막 지금 막 끌어올라와요. 맞아요, 여러분. 다 맞는 말씀이에요. 근데 유독 한국은요, 더 심해요. 예를 들면은 나는 좋은 옷 못 입어도, 나는 좋은 음식 못 입어도, 좋은 집에 살지 못해도, 좋은 대학에 나오지 못해도 내 새끼만큼은 다 누리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정말 피땀 흘려서 우리 일하잖아요. 모든 것을 바쳐서. 어쩌면은 우리 자녀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렇게 헌신적으로 이렇게 희생하면서 우리 아이들을 지금까지 키워왔는데, 너무나 속상한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면, 이런 희생과 헌신에 대한 그 결과가 이 대한민국은 참으로 아픈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대검찰청 범죄 백서에 강력 범죄 4개가 있습니다. 뭐죠? 살인, 또 강도, 또 강간, 그리고 방화. 이 4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강도와 방화는 점점 줄어들고 있대요. 그런데 10년 동안 계속해서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나는 것이 바로 이 강간, 성에 관련된 그런 범죄가 늘어나고 있다고 말합니다. 과거 기사 2019년에 한국 여성
정책연구원 그곳에서 조사에 의하면 한국의 10대 청소년의 첫 성경험에 대한 막 이게 뭐 또 기사를 보면 막 흥분돼요. 말도 막 더듬네요. 이 성에 대한 첫 경험의 나이가요 13.6세입니다. 초등학교 6학년짜리가. 그리고 조금 늦었으면은 중학교 1학년. 더 놀라운 거는 여러분 여기 미리 잡고 계세요. 이 아이들에게 너 피임했니 안 했니 했더니 물어봤더니 58.7%가 피임을 했다라는 거예요. 한국에서는요 이 성에 대한 첫 경험들이 점점 그 연령대가 낮아지고 있어요. 더 심각해지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개방된 유럽의 나라 손가락질 할 때가 엊그제 같잖아요. 하지만 그 나라는 계속해서 그런 교육과 체계를 통해서 그 연령대 10대에서는 줄어들고 있다라는 통계도 있다고 합니다. 또 하나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혼도 하지 않은 젊은 남성들에게 유행하는 수술이 있대요. 뭘까요? 맞아요. 정관 수술이에요. 그래서 한 젊은 사람이 그 내용을 가지고 이제 자신의끼리 통하는 그런 SNS에 글을 올린 거예요. 한 사례가 그런 거예요. 자신의 여자친구가 낙태 수술을 2번이나 했대요. 그리고 뒤를 돌아보니까 앞으로도 걱정되고 해서 정관 수술을 선택했습니다. 이렇게 야.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그 댓글입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이런 경우가 이런 방법이 있었네요. 감사합니다. 다시는 실수하지 마세요. 행복하세요. 뭐 이런 글들이 막 있는 거예요. 사실 그런 내용들을 봤을 때 여러분 충격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등잔 밑이 어두운 우리들 자녀에는 일상생활이 돼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돼요. 내가 얘네들한테 큰 소리 치고 막 저도 사실 어제 우리 아이에게 늦게까지 엄청 혼냈었어요. 다 소용없는 거더라고요. 얘네들은 이미 그 등잔 밑이 어두운 곳에서 어떤 그 사각지대에서 행동을 할지 우리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럼 결국 뭐야? 이 아이들이 스스로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야 돼요. 자, 그래서 함께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는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한 번 더 읽어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는 우리가 배운 것만 가르쳐요. 부모들이 배운 것만 가르치는 거예요. 아빠의 화내는 모습, 엄마의 그냥 잦은 잔소리들 막.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분명히 부모에게 배우지 말아야 할 것도 우리들은 부모된 입장에서 그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 문제가 될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땅히 행할 것을 우리가 가르치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가 금쪽 같은 우리의 자녀들이 나이를 먹어서도 늙어서도 그 아이들이 고생할 수 있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자, 그럼 성경에서 또 자녀에 대한 내용이 무엇이 있는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과거 성경이 기록되었던 시절에는요 사실 자녀들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부인이 많아서 자녀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자녀가 소중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시대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녀에 대해서 여호와의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저를 따라해 봅니다. 자녀는 하나님의 기업이다. 자,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그 자녀를 나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 소중한 자녀, 그 하나님에게 어마어마한 그 기업을요, 나처럼 화도 잘 내고,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이리 치우치고 저리 치우치고, 그렇게 살다 보니 자존감도 낮아졌네요. 그래서 혼자 울 때도 있어요. 그렇게 연약한 나에게 그 기업이 되는 자녀들이
어느 날 그 핏덩이로 찾아와서 아빠, 엄마 하고 부르는 거예요.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여러분, 그 부모의 자리가 엄청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책임이 얼마나 무거운지 시편은 그 아까 읽었던 다음 구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 자녀를 활에 비교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장수들은 활을 많이 쐈어요. 그래야 전쟁을 이기겠죠. 그런데 그 활통에 활이 많아요. 그것을 자녀에 비교했다라는 것은, 자녀가 많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복이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자녀 많이 낳으십시오. 예, 그건 복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자녀가 많던 자녀가 적던 간에 그 활 시위를 당기는 사람은 누구예요? 부모예요. 그래서 그 부모가 잘못 쏘게 되면은 큰일 나는 거죠. 화살을 쏜 사람의 방향대로 날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화살을 부모가 어떻게 쏘느냐에 따라서 빛의 삶을 살 수도 있고, 아니면 어둠의 삶을 살 수도 있고, 또는 날아가다가 떨어지는 낙오되는 삶을 살 수도 있는 것. 이것이 부모에게 큰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명심해야 될 게 있어요. 같이 한번 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는 당신의 낳은 것이 아니라 당신을 통해서 태어난다. 나의 사랑을 자녀에게 주되 당신의 생각은 주지 말라. 나는 자녀와 함께하려고 노력하되 자녀를 나의 생각대로 만들려고 하지 말라. 왜냐하면 인생은 뒤로 가지 않으며 과거에 있지 않기 때문이다. 나는 활이고 나의 자녀는 활을 떠난. 공감이 되죠, 여러분? 예. 헤더 암스트롱은 자녀 키우기의 핵심에는 이런 게 있는데, 자식이 하나의 개인으로 자라는 것을 바라보면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 자녀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 순간부터는 내 자녀가 뭐예요? 애완동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과연 여러분의 자녀는 어떻게 키우고 있습니까? 내 생각을 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오기오 금이오 같은 그 귀한 자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대로 하나님께서 만들어가는 기업이 되는 자녀로 키우고 계십니까? 5월의 마지막 이 날에 우리가 그렇게 피라고 생각하고 내 전부라고 생각하고 보배라고 생각하는 그 자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는 그런 세상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가족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여호수아 하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어요? 여호수아라는 그 성경 자체, 이 24장의 성경 내용의 전부는요, 전쟁의 이야기, 정복하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 이 여호수아는 전쟁을 엄청나게 잘하고 승리를 많이 거둔 선지자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두 번째 지도자였습니다. 한 번은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애굽이라는 곳에, 아니, 가나안 땅에 보내게 됩니다. 그 가나안 땅에 보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보면서, 아이고, 모세님, 우리는 그곳에 가면 안 됩니다. 모두가 죽습니다. 우리는 메뚜기 떼와 같아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가면 안 됩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뭐라고 말합니까? 무슨 소리 하는 겁니까? 저들은 우리의 밥이요. 우리는 그 땅을 꼭 정복해야 됩니다. 라고 말했던 남자 중에 남자 여호수아였습니다. 어때요? 물씬 풍깁니까? 남자다운 그런 여호수아의 느낌이. 자, 그런 여호수아의 그런 배경을 보게 되면요, 그는 애굽의 노예였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출애굽을 한 이유는 모세의 수종을 드는 사람이었어요. 그닥 좋은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전쟁의 신이 되고 백전백승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따라합니다, 믿음이었어요. 그가 전쟁터를 나갈 때는 항상 기도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이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호수아의 대표적인 사건으로 여리고성을 7바퀴를 돌면서 무너뜨리게 했었습니다. 또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과 함께
요단강을 갈라지는, 홍해만 갈라진 게 아니에요. 이 요단강도 갈라지는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이었고, 또한 그는 아이성 전투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던 사람이고, 기브온과 협정에서 5명의 왕을 엎드려 굴복시켰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가운데 한 사람도 너를 당해낼 자가 없을 것이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전투 중에 해와 달을 멈추게 하고, 그가 멈춘 게 아니죠. 기도했던 거죠. 그리고 우박을 내리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으로 결과적으로 31개의 지역의 왕들을 물리치며 백전백승을 거두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는요, 거의 전쟁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오늘 이 이야기를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 가정의 아이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지 여러분 계속해서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24장의 내용입니다. 그의 나이가 이제 임종을 앞두고 있는 110세였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 여호수아처럼 110세까지 장수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하신 분만 110세까지 살아요. 간혹 이렇게 좀 연세 있는 목사님들이 이런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도 따라해봤어요.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23장과 24장에 고별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만 사랑하십시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24장으로 오게 되면은 세겜이라는 지역으로 해서 모든 지파들과 그리고 지도자를 불러서 오늘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아까 그 성경은 개역개정 성경이었고요. 지금 읽는 것은 그것을 풀어놓은 성경입니다. 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대신 섬길 신을 선택하십시오. 오늘 선택하십시오. 여러분의 조상들이 강 건너편 땅에서 예배하던 신들 가운데 하나를 택하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들 가운데 하나를 택하십시오. 그러나 나와 내 가족은 하나님을. 오늘 내용이 큰 거예요. 킹스턴 대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마친 두 젊은이가 젊은 혈기로 이제 술집에 술을 마시러 가게 됩니다. 그렇게 한참을 가고 있는데 한 교회 앞을 지나가는데 그 게시판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것을 보는 순간 한 친구가 나 이거 옛날에 들었던 말인데, 야, 교회 가본 지 정말 오래됐는데 오늘 교회 한번 가볼까?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술 마시고 오늘 우리 멋지게 포크 한번 치기로 했잖아. 아, 그래도 왠지 이 말이 마음에 많이 찔리는데 나는 교회 가보려고 하는데, 아, 참, 야, 젊은 사람에게 종교는 아편과 같다고 그랬어. 가지 마. 우리 가던 길 가자. 아니야. 나 왠지 오늘은 한 번은 가야 될 것 같아. 그리고 그 친구는 아주 신중하게 결심을 하고 선택을 하고, 한 친구는 교회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한 친구는 가던 길을 가게 됩니다. 20년이 지났습니다. 20년이 지난 그 뒤에 한 배경이 어떻게 바뀌냐? 감옥이에요. 한 친구는 미국의 22대 대통령이 취임식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내 친구 클리브랜드 아니야? 맞습니다. 그때 20년 전에 교회로 들어갔던 그 친구는 미국의 22대, 27대 대통령이었던 클리블랜드 대통령이었고, 또 한 친구는 감옥에서 평생 살아야 하는 그런 친구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친구는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저 친구는 하나님께로 갔고 나는 세상을 선택하여 사형수가 되었노라. 20년 전 짧은 순간 선택의 결과였던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자신이 죽기 전에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한 거예요. 오늘 선택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가 3000년 전인지 4000년인지는 몰라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2022년 예가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여러분에게 여호수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한 번의 선택이 우리의 자녀의 평생을 좌우합니다. 여러분, 선택하십시오. 우리는 오늘 그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저를 따라합니다. 우리 자녀를 잘 키우는 방법. 여러분, 이 방법은 동전의 앞뒷면이 어디가 나올지 모르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정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통해서 우리는 오늘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가보서 8장 34절에는 어떻게 선택해야 될지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기서 핵심은요, 따라합니다. 자기 부인, 옆에 있는 내 부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부인이에요. 나를 인정하는 거야. 하나님, 저는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세상의 기준에 따라 세상의 목표를 두고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이제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어 나도 함께 죽겠습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부인하는 거예요. 얘들아, 여러분, 이 이야기를 다르게 이야기하면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얘들아, 너희들이 지금까지 살아보니 어떠니? 20년, 30년, 많게는 70년, 80년을 살면서 너희들 나름대로 그렇게 열심히 살았더니 많이 힘들었지? 그래, 많이 힘들었을 거야. 수고 많았단다. 하지만 이제 너희 힘으로 안 되는 거 나와 함께 해보지 않겠니? Follow me. 너희들 나 따라와. 이 얘기가 뭐냐면요, 이제는 나랑 같이 함께 너희들의 힘이 아닌 나와 함께 가지 않겠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부인한다라는 건 누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이제 그렇게 살아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어요. 자식 때문에 얼마나 눈물 흘리며 힘든 적들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이제 그 모든 것들을 우리 주님과 함께 하자는 거예요. 그러기 위한 첫 번째가 나를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을 부인하고 여러분의 과거의 옛 모습들을 십자가에 못 박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마가복음 8장 35절 뒤에 34절 뒤에 뭐라고 나온지 아세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저도 이제 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를 졸업하고 시간이 이제 뭐 20년, 뭐 30년까지 30년이 지난 거죠. 그렇게 지나고 나서 돌아보고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나보면요, 저보다 공부도 못했고 저보다 못하면 진짜 못한 거예요. 공부도 못하고 그리고 정말 좀 그랬어요. 근데 그 친구들이 훨씬 더 잘 나가는 친구들이 많아요. 또 반면에 저보다 공부를 되게 잘하는 애들도, 또 학교에서 괜찮다라고 했던 애들이 지금 너무나 어렵게 살아가는 친구들도 있어요. 반면에 저처럼 예나 지금이나 인기가 많은 그런 친구들도 있어요. 웃으라고 제가 얘기한 건데 많이 웃어줘서 감사합니다. 농담이에요, 여러분. 어쨌든 여러분, 그렇게 시간을 지나 보니까 내 맘대로 그렇게 잘하던 못하던 간에 시간이 지나 보니까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더라고요. 심지어 제 나이 또래의 친구들 중에는 이미 하늘나라에 간 친구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한계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분명하게 십자가를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여러분, 왜 우리는 십자가를 지어야 할까요? 그 십자가에 유일하게 우리가 그 십자가를 지어야 하고 그 십자가 앞에 우리가 부인해야 되는 것은 바로 죄를 정복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 죄를 정복했을 때 우리는 사망이 아닌 생명의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아, 음주운전을 해서 면허 취소가 됐어. 벌금 얼마를 냈어. 내가 누구에게 폭력을 행해가지고 벌금을 내고 감옥에 가게 됐어. 뭐 이런 것들을 죄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또 바꾸어서 조금 교회를 다닌 사람이라면은 내 마음속으로 누군가를 미워했던 것, 탐욕, 정욕에 이르는 모든 것들을 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죄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엄청나게 폭넓습니다.
그래서 헬라어로 이 죄에 대한 다양한 의미들이 있는데 제가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이 죄에 따른 히마르티아라는 이 헬라어에는 이 죄가 주제에서 벗어난 것, 목표에 이르지 못하는 것, 목적에서 이탈하는 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또 아디카라는 뜻은 다 죄라는 뜻이에요. 이것은 정의롭지 못한 것, 부정을 말한다고 말합니다. 또한 포네리아는 사악하고 부패한 종류의 악을 말합니다. 또한 파라르시스, 이 죄는 침입, 침해, 한계를 벗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밀리아, 이것은 불법, 무법, 탈법 등 법을 넘었을 때에 쓰는 단어들을,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죄라는 것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폭넓습니다. 우리는 그 죄에 노출되어 있고 그 죄로 인하여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그 죄를 정복할 수 있는 유일한 십자가. 십자가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세요. 여러분, 내가 지은 것 예수님께 회개하면 용서 받아요, 안 받아요? 받아요. 용서 받습니다. 아멘 하십시오. 자, 그러나 우리가 죄 지은 것에 대한 그 대가는 분명하게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책임은 져야 됩니다. 용서는 받습니다. 하지만 대가는 치러야 된다는 것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죄를 정복할 수 있는 것, 그것을 오직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뿐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까 우리 병길 형제의 기도에 있었던 것처럼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그 시험을 또한 우리 주님께서 그 능력과 힘을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사실 여호수아는 모세가 죽고 난 후 처음부터 용맹하고 자신 있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 모세가 죽고 났어요. 모세는요, 이스라엘의 전부였던 사람이에요. 그런 지도자가 죽었으니 얼마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안했겠어요. 그런데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딱 들어섰을 때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바꿔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 마음에 가장 많았던 것은 두려움이었어요. 바꾸어 제가 주는 가장 큰 마음도 두려움이라고 말합니다. 이유는 두려움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 부모님과도 믿음이 없으면 아이들은 부모에 대한 두려움이 생긴대요. 여호수아도 이스라엘의 전부라고 말할 수 있었던 모세의 죽음과 그 뒤에 자신이 그 뒤를 이끌어간다는 것은 믿음이 약한 여호수아가 두려움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 평생 너를 당해낼 자가 없을 것이다. 내가 모세와 함께했던 것처럼 너와도 함께할 것이다.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않으며 버리지 않을 것이다. 강하고 담대하여라. 내가 조상들에게 주겠다고 맹세한 그 땅을 네가 이 백성들에게 유산으로 나누어 줄 것이다. 오직 마음을 강하게 먹고 큰 용기를 내어라. 내 종 모세가 내게 준 다 지켜라. 그것에서 돌이켜 좌우로 치우치지 마라. 그러면 네가 어디를 가든지 잘 될 것이다. 이 율법책이 네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밤낮으로 묵상해 그 안에 기록된 모든 것을 지켜 행하여라. 그러면 내 길이 번창하고 성공하게 될 것이다. 내가 내게 명령하지 않았느냐? 강하고 담대하여라.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마라. 네가 어디를 가든 여호와 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것이야. 아멘. 아까 분명히 말했어요. 2022년 예가교회 부모님께, 우리 성도님에게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선택하라고, 또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언약으로 주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믿으세요.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대요. 여호수아도 지금 여러분의 마음처럼 똑같았어요. 하지만 그는 전쟁의 신이 됐어요. 백전백승의 용맹한 그런 전쟁의 그런 여호수아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는 자신의 활시위를 당겨줄 사람이 누구도 아닌 누구였다? 바로 하나님이 그 시위를 당겨주신 거예요. 오늘 이 말씀으로 그를 당겨주셨던 거예요. 정확히 화살의 관역에 있는 그 스팟존에 맞은 거예요.
여러분 죄송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부모님은 완벽하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는 연약해요. 바꿔 이야기해서 우리 애가 남편 닮기를 원합니까? 우리 애가 우리 아내 닮기를 원합니까?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우리 애가 나처럼 살기를 원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부모는 완벽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물론 그분들의 희생과 헌신, 그 사랑 인정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완벽하지 않아요. 왜? 우리는 죄가 있기 때문에.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그 죄는 우리의 자녀를 소유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오늘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의 활시를 당겨주신다면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가 혹 흙수저일지라도 혹은 편부모 가정일지라도 혹은 고아일지라도 그 아이는 여호수아와 같은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부모는 쉽지가 않습니다. 왜요? 내 소유가 아닌 하나님이 맡겨주신 기업으로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는 것을 우리가 책임지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를 앉혀놓고 얼마나 성경을 가르쳐 보셨습니까? 아니, 읽어보시기도 해보셨습니까? 아니, 기도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혹시 다른 사람의 행동을 모방할 수 있는 거울 뉴런이라는 말을 알고 계십니까? 쉽게 말하면 자녀는 부모의 거울이라는 거예요. 자녀는 부모가 하는 것을 그대로 따라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투, 행동, 이런 모든 것들이 이 거울 뉴런이라는 것 때문에 아이들의 뇌에 새겨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욱하면 애들도 욱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가 예의가 없으면 아이들도 예의가 없게 됩니다. 부모가 고집스러우면 우리 아이들도 고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 둘의 관계는 상대적이라는 것을 또한 기억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부모들이 아이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아이들도 당연히 부모들의 말을 듣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부모는요, 아이들에게 먼저 말하기보다 이 아이들이 나에게 말하는 것을 먼저 들어줬을 때 아이들은 따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그때 얘기했죠? 우리는 어떻게 해요? 늘 뱀소리 낸다고 그랬죠. 여기 앉아봐, 여기 앉아봐, 여기 앉아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들어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도 내가 내 새끼 소유하면서 여러분 키우시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그럼 우리 자녀들이 지금 우리처럼 똑같이 살기를 원하십니까? 일부러 이야기를 두 번 넣었어요. 자극받으시라고. 아무도 없을 거예요. 아무리 우리 대한민국의 완벽한 성인처럼 산 사람일지라도 내 자녀가 나처럼 살기 원하는 부모는 없어요. 그래서 상담소에서는요, 부모와 자녀의 좋은 관계, 이 믿음을 위해서 소통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 아이들이 초등생이 넘어가게 되면 이미 부모와의 대화, 즉 소통은 어려워지게 됩니다. 아니, 5학년, 6학년? 요즘 사춘기가 빨리 오잖아요. 이미 그때는 늦어지는 거예요. 이런 내용은 우리 아이들에게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이야기이기 때문이에요. 일상적인 대화, 너 오늘 뭐 했니? 학교에서 뭐 했니? 밥은 잘 먹었니? 힘든 건 없니? 오늘 뭐 했어? 사실 이런 말들은 대화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 입장에서는요, 취조하는 것과 똑같은 거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대화, 바로 이 소통이 되는 가정은 이미 자녀가 부모에게 먼저 말을 걸 수 있어야 된대요. 그게 바로 부모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자녀들이 먼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참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여러분, 아, 몰랐으니까 여러분. 그래서 지금부터는 기도하시면서 가르쳐야 돼요. 무엇을? 성경에 있는 이야기들을. 자, 따라해 봅니다. 자녀는 부모가 바라보는 곳까지 바라봅니다. 자녀는 부모가 밟는 곳까지 밟습니다.
돈 하면은 얘는 맨날 돈는 쫓는 인생의 자녀만 보게 될 거예요. 하지만 늘 세계를 품고 세계의 평화를 위해 기도하는 아이라, 그런 부모라면은 그 아이의 마음속에도 이 세계가, 이 우주가 그 아이에 심어지게 되는 거예요. 항상 내 눈높이에 이 아이가 따라온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자녀들이 이겼으면 좋겠어요. 나가서 이겼으면 좋겠어요. 여호수아처럼 이기는 습관, 이런 습관들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백전백승, 우리의 아들, 딸들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듣기만 해도 얼마나 시원하고 좋습니까? 그런데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이기는 습관을 가지고 산다면 얼마나 좋은지를 알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몰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호수아에게 오늘 말씀하신 오늘 이 방법을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얘들아, 창세기에서는 최초의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의 근원이라고 말했어. 얘야, 너는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야. 얘야, 너는 이 세상에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야. 얘야, 너는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사람이야. 그러니 돈 같은 거에 쫓아다니지 마. 라고 선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우리 아이들은 이기는 습관을 갖게 되는 거예요. 누군가 힘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을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여호수아의 유언의 핵심은 하나입니다. 요단강을 건넌 지도 이제 30년이 지났어요. 임종의 나이를 두고. 그리고 가나안을 완벽하게 정복하고 이제 분배하는 것도 7년 정도가 지난 이 시점에 이스라엘은 정복 정쟁을 마무리하고 안식을 누리는 그 기간이었던 거예요. 별일 없었어요. 별탈 없었어요. 하지만 여호수아는 기도하는 가운데 이 안식이 얼마까지 갈까? 결국 이 안식도 언젠가는 분명 무너지고 말 텐데 하는 염려 가운데 그는 많은 지도자들을 불러서 오늘 이야기를 한 거예요. 결국 무엇이냐? 여호수아는 우상을 멀리하라. 세상에서 우리를 미혹하는 많은 우상들이 결국 우리의 자녀, 이것 자녀의 대적이 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외부로부터 오는 걸로 해서 우리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와 유혹으로 스스로 무너지는 경우가 된다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나 스스로 지키지 못한다면 결국 너희들은 이 안식과 평화를 놓쳐버릴 거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결국 이 이야기는 외부의 환경이 아닌 스스로 무너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대학 직장을 얻어도 결국 영이 아닌 육에 속한 삶을 쫓아갈 때에는 불보듯 물보듯 뻔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필요한 가르침은 국영수 이상으로 가장 머리에 있어야 하는 것은 오늘 여호수아가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앙의 유산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여호수아 24장 1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다 같이 아멘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부모가 된다는 것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물론 처음 우리의 아이를 봤을 때는 큰 감동과 또 한편으로는 많은 책임과 무거움도 느꼈을 것입니다. 그리고 뒤도 돌아보지 못한 채 10년, 20년, 30년, 40년을 여러분 얼마나 힘겹게 그렇게 살아오셨습니까? 사랑하는 예가교회 부모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셨어요. 얘들아, 이제 너희들의 그 자녀들, 너희들의 생각을 물려주지 말고 나의 생각, 나에게 예배하는 신앙의 유산을 물려줘야 된다라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먼저 회개부터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또 앞으로 태어날 우리 자녀들에게 내 생각, 내 욕심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생각을 전하는 신앙의 유산을 가르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고, 혹은 또 내 자녀들에게 상처 주었던 것들이 있다면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것 때문에, 나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상처받지 않게 해달라고,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5월에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부모된 자로서 이 자식을 어떻게 하면 잘 키우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우리는 잘 키운다 해서 어려운 형편의 학원도 보내고 남들 입히는 옷도 입혀가면서 정말 잘 키우려고 노력들을 했습니다. 그러나 돌아오는 것들은 많은 그런 어려움들과 또한 부딪힘들이 있어서 지금은 내 자녀와의 거리들이 참 많았던 것을 있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통해 돌아봅니다. 우리 자녀들, 나로 인하여 상처받은 것들이 있다면은 아버지,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이제는 내가 가르친 것이 아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을 통하여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 아이들이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을 통하여서, 이 신앙의 유산을 통하여서 어두운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여호수아가 전쟁을 잘했던 것은 물론 칼을 든 건 사실이에요. 창을 든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방법만으로 이긴 것은 아니에요. 총칼을 들지도 않고 여리고성을 뱅뱅 돌아서 총칼을 쓰지도 않고도 이겼던 여호수아였던 거예요. 결국 여러분, 이 어두운 세상에 우리 아이들이 이기는 습관을 가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남아있는 이 인생을 여러분의 혈기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제는 내 방법대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렇게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이 율법책이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밤낮으로 묵상해라. 하나님, 나 오늘부터 성경 읽겠습니다. 약속하십시오. 그렇게 했을 때에 내가 너의 길을 번창하게 하고 성공하게 할 것이다. 내가 내게 명령하지 않았느냐? 강하고 담대하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믿고 그런 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